God is good all the time. 예, 정말 좋은 날씨입니다. 이게 요즘 같은 날씨면 그냥 계속 이런 날씨로만 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좀 날씨가 더워져서 이제 조만간 다음 주부터는 더워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잠깐 말씀에 앞서서 그 신해철이라는 가수 혹시 알고 계신가요? 워낙 유명한 분이시고 또 4년 전에는 그 장 협착 수술 후에 합병증 때문에 사망해서 세간의 안타까움을 더해줬던 분입니다. 근데 그가 불렀던 노래 중에 절망에 관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워낙 유명한 명곡이어서 잠깐만 좀 보고 듣고 갈게요. 아시는 분? 저는 사실 처음 들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시급한데 내 등 위에 유령을처럼 옛 꿈들이 날 원망하면서 있네. 무거운 발걸음 조금씩 떼어놨지만 갖고 또 해야 할 것도 또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절망이 온몸으로 느껴지지 않으세요? 저는 이 노래를 들으면서 굉장히 이 노래는 1996년 약 20년 전에 당시 신인 가수였던 윤도현을 주연으로 내세운 영화 정글 스토리의 사운드 트랙 수록곡입니다. 영화의 흥행은 처참했는데요. 반면에 신해철이 제작한 이 OST는 대박을 터뜨려가지고 지금도 이게 명곡으로 남아있는 곡입니다. 근데 그의 노래 가사처럼 우리를 붙잡고 있는 절망이라는 괴물은 갈 곳도 해야 할 곳도 내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이 땅에서 눈물을 흘리며 몸부림치며 살아가게 합니다. 늙고 병들어 쓰러지는 날까지 절망 속에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그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정말 그런 것입니까? 절망과 두려움 속에 살다가 죽는 것이 끝입니까? 1933년 대공황에 빠져있던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된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오직 한 가지는 두려움 그 자체다. The only thing we have to fear is fear itself. 오늘 말씀에 절망과 두려움에 빠져있던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자식 문제 때문에, 한 사람은 자기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들이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 시간 예수님께 나아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기만 하라입니다. 요절 말씀 마가복음 5장 36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죽음 향기에 갇혀 울고 삶의 무게에 눌려 고통하고 있는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오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딸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께 나아갔던 회당장 야이로와 우리 땅 혈루증으로 고통하던 여인을 만나주신 주님을 저희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주께서 이 시간 저희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진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엄종이 주의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다만 주의 말씀만을 또 드러내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파트 1 혈루증 앓는 여인을 치료하신 예수님. 21절을 보십시오. 바다 건너편 거라사 지방에서 귀신 들려 고통하던 한 청년을 고치신 후 다시 가버나움으로 예수님이 건너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도착하자마자 큰 무리가 모여들며 예수님을 환영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돕기에 바닷가에 계셨습니다. 근데 그때 그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황급하게 뛰어나와 예수님의 발 아래 넙죽 엎드렸습니다. 그는 바로 회당장 야이로였습니다. 당시 유대사회는 예배를 드린 회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회당장은 그 회당의 총책임자로 그 공동체에서 학식과 덕망과 인격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 선출되었습니다. 그는 회당 건물을 유지할 뿐 아니라 예배를 인도하고 백성을 교육하고 동네에서 발생한 여러 자잘한 사건들을 재판하였습니다. 가버나움은 꽤 당시 큰 도시였기 때문에 가버나움 회당장은 지위가 상당히 높은 편이었습니다. 또 당시 많은 회당장들이 종교 지도들과 함께 율법적 편견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무시하고 배척하였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회당장 야이로가 공개적으로 예수님께 나와 그 발 아래 엎드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도리어 이 사실이 종교 지도자들의 귀에 들어가기라도 한다면 회당장은 그의 자리도 위태위태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면 회당장 야이로에게 어떤 사연이 있길래 이렇게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간구하고 있습니까? 23절을 보십시오. 한번 야이로 심정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누가복음 8장 42절에 보면 이 딸은 12살 먹은 외동딸이었습니다. 사춘기에 들어서면서 막 피어오르는 꽃보리와 같이 아름답게 자라고 있는 딸을 바라보는 야이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의 사회적 지위로 봤을 때 그의 인생 중년에 얻은 이 딸은 그의 삶의 행복이요 의미요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회당에서 일하다 지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갔을 때 자신을 반갑게 맞아주며 웃어주는 딸을 보면 하루의 피곤함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딸과 함께 노래도 하고 속구장난을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회당 가서도 딸 생각만 하면 그냥 웃음이 나왔고 가끔 아빠 힘내 라는 멘트와 함께 하트를 5개 달려있는 이모티콘을 보낼 때면 하늘에서 날아올 듯 힘이 났습니다. 딸이 친구와 노느라 늦게라도 오는 날이면 마치 지하철역까지 딸을 마중 나가시는 누가 목자님처럼 요즘도 나가신다고 합니다. 동구 밖에 나가 딸을 기다렸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딸 바보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이 오늘 모를 병에 걸려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사람도 알아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딸을 위해 백방으로 수소문에 용하다는 의사를 데려왔지만 고개만 절레절레 흔들 뿐 그냥 돌아갔습니다. 아버지로서 딸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평소에 들었던 예수님이 생각났습니다. 혹시 그분이라면 죽어가는 내 딸을 살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러나 생각이 다시 복잡해졌습니다. 정말 고칠 수 있을까? 회당장인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면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할까? 그러나 죽어가는 딸 앞에 그는 그런 생각을 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그는 거리로 나가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 못 보셨어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예수님! 마침내 야이로는 큰 물들 속에 계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뚫고 예수님께 나아가 그 발 아래 넙죽 엎드리며 간곡히 구하였습니다. 제 어린 딸이 죽어갑니다.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고쳐주시고 살려주십시오. 예수님 살려주십시오. 예수님 살려주십시오. 반복해서 간절하게 구하였습니다.
모시의 야이로로 하여금 회당장에는 타이틀과 체면을 모두 내려놓고 예수님께 달려가 그 발 아래 엎드려 간구하게 하였을까요? 그것은 딸에 대한 상한 목자의 심정 때문이었습니다. 어쩌든 죽어가는 딸을 살리고자 하는 불타는 아버지의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 대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의 정을 들어주실 거라는 믿음, 풍정동화같이 죽어가는 딸을도 살릴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그의 간구와 믿음을 보시고 즉시 그와 함께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야이로와 함께 그의 집에 가는 중에 절박한 삶을 가진 한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25절을 보십시오. 이 여인은 12년간 혈루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혈루증은 계속 하혈을 하는 부인과 계통의 병으로 산부인과 전문인 유기진 목사님의 말에 의하면 자궁 안쪽, 즉 자궁 내막의 염증이나 증식에 의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자궁 근종이나 암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12년을 살았으니까 아마 암은 아닌 것 같고 다른 병이라 생각했는데, 근데 어떤 병이든 피가 고였다가 흐르면서 피가 썩는 악취가 나고 만성적으로 심한 빈혈이 생겨 한눈에 봐도 말기 암 환자처럼 병색이 완연했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특히 당시 율법에서는 이 병을 부정한 병으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만졌던 물건이나 앉거나 누웠던 자리는 모두 부정해져 회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공공의 장소에 나와 사람들을 만날 수도 없었습니다. 여인은 이 병을 고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의원을 찾아갔습니다. 새로운 의원들에 갈 때마다 부끄러운 환부를 보이고 또다시 설명해야 함으로 많은 괴로움을 당하였습니다. 치료받는 것도 괴로웠습니다. 대침을 맞으라 하면 대침을 맞았고 쓰디쓴 약을 먹으라면 쓴소리 하지 않고 먹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효험이 없었습니다. 의원들은 병은 고치지 못했지만 꼬박꼬박 돈은 받아갔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 내려오던 미신적 방법도 다 써보았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혈루증 치료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타조알을 태워서 재로 만들어 배조가에 싸서 몸에 지니고 다니거나 흰낙이 대변에서 발견된 보리를 먹으면 효험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해보았습니다. 심지어 붓꽃을 양파와 함께 술에 담가 먹으면 낫는다는 설도 있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방법도 아무런 효험이 없고 병은 점점 중하여졌습니다. 얼굴은 핏기를 잃어버린 채 백지자처럼 하얗게 되었고 몸은 대꽃쟁이처럼 말라갔습니다. 빈혈로 인해 서 있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돈은 거덜났고 그녀의 내면에 깊이 새겨진 사람들에는 불신과 고독은 그의 영혼을 절망의 나락으로 빠뜨려 버렸습니다. 절망이 이를 병을 앓고 있는 그녀에게 유일한 탈출구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죽는 길밖에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대한 소문이 그녀에게 들려왔습니다.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들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셨다군. 그것뿐인가, 나병 환자도 고치셨고 친구들의 실려간 중풍병자도 나았다고 하던데, 아따 한손 많은 사람도 고쳤다고. 예수님께 나가면 어떤 병도 다 나한다고 하네. 와, 대단하지 않나? 그렇고 말고. 이런 사람들의 말을 통해 전해지는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은 여인의 마음에 다시 일어날 소망이 생겼습니다. 마음 한구석에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12년간의 이 고질병이 나을까? 그 많은 의사도 고치지 못했는데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현재 지옥보다 더 비참한 상태에 있는 자신을 생각하면 이렇게 주저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주체할 수 없는 몸을 다시 추스리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근데 이것이 웬일입니까? 사람들 둘러싸여 계신 예수님을 보니 나아갈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부정한 몸으로 사람들에게 들통나면 돌에 맞아 죽지 않을까? 라는 두려움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다시 힘을 내어 사람들을 해치며 예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마음속의 절망과 의심과 두려움을 해치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이윽고 마침내 예수님의 뒤로 다가가 그의 옷가에 손을 대었습니다. 무엇이 그러냐라고 하면 이런 행동을 하게 하였을까요? 그것은 믿음입니다. 28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소문을 통해 그녀의 마음에 새겨진 예수님께 대한 믿음, 그것은 예수님은 능력이 흘러넘치신다. 그 옷에만 손을 대어 나에게 능력이 조금만 흘러들어도 낫는다는 아주 단순한 그러나 절대적인 믿음이 생겼습니다. 보통 여인처럼 문제가 심각하거나 반복된 실패를 통해 형성된 절망과 무기력 상태에서 이런 믿음을 갖기는 쉽지 않습니다. 서커스단의 코끼리를 보면 부실한 줄로 묶여있는데도 탈출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그 코끼리가 어린 시절 사육 사이에
무슨 짓을 해도 밧줄을 끊지 못한다는 것이 각인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런 현상을 학습된 무기력 또는 학습된 무력감이라고 하며 개와 인간에 대한 실험을 통해 증명되었습니다. 이런 학습된 무기력은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나는 스스로 이겨냈어. 의지의 문제야. 라는 의지 드림은 무기력을 학습한 사람에게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도리어 주변에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제시해주고 또 일깨워주며 다시 시도를 떠밀려 하게 해서 성공의 경험이 쌓이게 될 때 비로소 탈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12년 동안 이 학습된 무기력에서 어떻게 예수님께 대한 이런 믿음이 생기게 되었을까요? 2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여인은 예수님께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였습니다. 생각함이로라. 여인은 이 생각함이라는 시제는 미완료 시제로서 계속 생각한다는 의미입니다. NIV에도 보면 because she thought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여인이 이런 믿음을 갖게 된 것은 예수님께 대한 소문이 하나 둘 들릴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또 생각했기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 많은 자신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깊은 어둠과 절망에 빠지지만 예수님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동이 오고 믿음이 생깁니다. 당시 예수님께 대한 소문을 들은 사람이 한두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이를 마음에 두고 계속해서 깊이 생각했던 이 여인에게 just one touch의 단순한 믿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Fix your thoughts on Jesus. 우리의 생각을 예수님께 고정시킬 때 믿음이 생깁니다. 지금 저희도 마가복음을 통해 들려오는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이 소문을 따라 들려오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께 나의 생각을 고정함으로 이런 믿음이 생길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소감을 깊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 말씀을 정말 깊이 받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그녀의 믿음을 어떻게 축복해 주셨습니까? 29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즉각적인 치유의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지자마자 그 믿음의 터치를 타고 예수님에게 능력이 나갔습니다. 그때 혈류의 근원이 바싹 말라버렸습니다. 하혈은 멈추었고 어지럽고 피곤함이 싹 사라졌습니다. 눈이 맑아지고 기분이 상쾌해졌습니다. 여인은 즉시 병이 나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인의 말은 Praise the Lord! 라는 감사 감격이 넘쳤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과 사람들 몰려가서 예수님께 허락도 받지 않고 능력을 사용했기 때문에 도둑광이처럼 은밀하게 돌아가고자 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도 자신에게 치유의 능력이 나은 것을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아서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며 그 여인을 찾으셨습니다. 여인은 예수님과 눈이 마친 순간 숨길 수 없음을 깨닫고 두려 떨며 예수님 앞에 나와 모든 사실을 고하였습니다. 여인은 자의식과 수치심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자신의 추한 과거와 또한 자신에게 이루신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증거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어가고 있는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기에 급하게 가던 길을 멈추시고 왜 이 여인을 찾으셨을까요? 신적 능력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라면 누가 자신의 옷을 만진 것을 다 하셨을 텐데 굳이 이렇게까지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여인을 찾아 치료를 받고자 하시면을까요? 34절을 보십시오.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 놓여 응할지어다. 첫째, 예수님은 여인의 믿음의 역사를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만진 사람은 비단 이 여인만이 아니었습니다. 24절과 30절을 보면 야이로 집에 갈 때 예수님을 에워싸 밀고 끌어안고 붙잡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에게는 아무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을 just one touch 했던 이 여인만이 믿음의 능력을 체험하였습니다. 예수님 항상 믿음을 귀히 여기시고 믿음 있는 자를 찾으십니다. 또 믿음의 역사가 있으면 이를 드러내심으로 함께 은혜도 나누고 믿음 없는 세상에 믿음을 심기를 원하셨습니다. 반면에 믿음이 없는 세상을 탄식하셨고 또 믿음 없는 제자들을 사정없이 책망하기도 하셨습니다. 어째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그냥 지나쳐 버리실 리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의 믿음을 귀히 여기시고 이를 드러내어 역사화시키심으로 믿음이란 무엇인가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둘째는 예수님은 여인과 인격적인 관계성을 맺고 참된 구원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여인이 몰래 병만 낫고 갔다면 죄의식과 자의식으로 평생 예수님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불안에 떨고 있는 여인을 따라 부르심으로 따뜻이 영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믿음을 칭찬해 주시며 구원과 평안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영혼의 구원과 마음의 평안과 육체의 건강까지 선물로 주십니다. 이 여인의 믿음은 정적인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다이나믹한 믿음입니다. 여인이 소문을 통해 듣고 가졌던 믿음이 이론적인 믿음이었다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댈 때의 믿음은 장애물을 뛰어넘는 실제적인 믿음이요, 또 예수님께 자신에게 이루어진 일들을 고백할 때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었습니다. 여인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찾았고 예수님은 믿음이 있는 여인을 찾으셨습니다. 서로가 찾는 가운데 만남이 이루어졌고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구원의 역사는 생명이 회복되는 역사였습니다. 여인은 절망과 무기력의 세계에서 시름시름 죽어가다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단숨에 생명의 세계로 들어가셨습니다. 저희들도 여인과 같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찾고 만나 신앙 고백함으로 우리의 생명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Part 2,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려주신 예수님. 35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아직 여인과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 말하였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생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이 말은 상황이 끝났으니 현실을 직시하라는 것입니다. 또 인간적으로 보면 상황이 끝났으니 예수님이 발품을 팔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예수님을 배려하는 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는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예수님께 대한 불신의 말이요, 또 야이로의 마음에는 모든 것이 끝났다는 절망감과 두려움을 심는 말입니다. 혈루증을 앓는 여인의 믿음의 간증을 들으며 밝아졌던 야이로의 얼굴은 한순간에 백지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지고 다리는 후들거렸습니다. 그의 삶의 의미요 기쁨이었던 요동딸과 이렇게 영원히 헤어져야 한다는 슬픔과 절망이 그의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끼어든 여인과 그녀의 긴 라이프 테스티머니를 들으신 예수님께 대한 원망의 마음도 몰려왔습니다. 무엇보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그의 마음을 엄습하였습니다. 이런 야이로를 예수님은 어떻게 도와주셨습니까? 36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해당자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Don't be afraid. Just believe. 예수님은 야이로의 마음의 역사는 두려움과 싸워주셨습니다. 두려움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을 강화시켜 주셨습니다. 믿기만 하라. Just believe. 이는 그가 처음 갖던 믿음을 잊지 말고 끝까지 지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밧줄을 끝까지 잡으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갖고 두려움과 끝까지 싸우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친히 해결해 주실 것이니 믿고 맡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실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두려움은 반비례의 법칙으로 움직입니다. 믿음이 커지면 두려움이 작아지고 두려움이 커지면 믿음이 작아집니다.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두려움을 심습니다. 상황과 사람들의 말을 통해 마음에 두려움이 심겨지면 자연스럽게 믿음은 쭈그러들게 됩니다. 요즘 현실을 바라보면 참 두렵습니다. 두려움을 싣는 소리들이 사방에서 들려옵니다. 역대 최고의 실업자 수와 청년 실업률, 인구 절벽이니 소비 절벽이니 또는 은퇴 절벽, 또 이번에 실행된 공무원 시험 평균 경쟁률이 40대 1, 또 교육 행정직은 206.9대 1이라는 말을 들으면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내가 졸업이나 할 수 있을까? 직장이나 잡을 수 있을까? 또 직장생활은 잘할 수 있을까? 또 결혼을 할 수 있을까? 먹고는 살 수 있을까? 이런저런 염려로 두려워합니다. 또 자녀의 양들을 위해 기도하지만 상황이 더 절망스러워질 때도 있습니다. 지난 5월 17일 KBS 스페셜에서 길 위의 뉴요커라는 제목으로 한 방송이 있었습니다. 뉴욕 맨하탄에서 방황하는 한인 홈리스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고생 영어도 잘하고 멀쩡하게 생긴 한 중년의 남자는 알코올 중독자인데 가족을 떠나 홈리스가 되었습니다. 방송 중에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왜 술을 끊을 수 없나요? 그는 울면서 대답했습니다. 두려움 때문입니다. 아빠로서 책임감이 너무 무겁고 가장으로서 책임감이 너무 무거워 두렵습니다. 이렇게 두려움에 빠지게 되면 사람은 소심해지고 자기중심이 되고 무기력해집니다. 개척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본래 하나님이 주신 형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또 하나님과 사람과의 사랑의 관계성도 파괴됩니다. 두려움은 우리 신앙의 가장 큰 원수입니다. 하나님은 이 두려워하는 자를 가장 싫어하십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두령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중 10명의 두령들은 그곳에 귀골이 장대한 네필린 족속을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맷대와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우리가 탐자려 두루 다녀본 그 땅은 매우 좋은 땅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은 주님을 거역하지만 마십시오. 여러분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12명과 그들을 따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두려움 때문에 광야에 다 엎드려져 죽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의 정복자가 되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모든 것이 두렵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모든 것이 밥으로 보입니다. 학과 공부도 밥입니다. 직장 시험 준비도 밥입니다. 직장 생활도 밥입니다. 또 제자 양성도 밥입니다. 새벽 기도도 밥입니다. 정말 영예의 밥입니다. 밥이 두렵습니까? 두렵습니까? 밥은 먹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차려주신 밥을 잘 먹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사실 야이로의 상황에서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믿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죽었는데 또 예수님 당시에 아직 살아난 사람을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믿기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믿기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믿을 수 있습니다. 상황보다는 예수님 자체를 바라보면 또 사람의 말보다는 믿기만 하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면 믿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고 순종한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이기에 믿고 순종할 때 죽을 것 같은 상황,
아니 죽음의 상황에서 믿음의 능력, 부활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부활의 주, 생명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야이로의 믿음을 심으신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을 데리고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야이로의 집에는 딸의 죽음으로 인해 떠드는 소리와 울며 통곡하는 소리로 가득하였습니다. 순간 야이로의 마음에 죽음의 그림자와 이별의 슬픔이 몰려왔습니다. 39절을 보십시오.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예수는 즉시 야이로의 마음에 부활의 믿음을 심으셨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상황인식은 전혀 다릅니다. 특히 부활의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는 죽음의 상황 속에서 분명하게 갈려지게 됩니다.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레가 북아메리카로 선교 여행을 떠날 때 심한 폭풍으로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와 함께 그 배에 타고 있던 26명의 모라비안 성도들은 폭풍 속에서 기쁘게 찬송하는 것이었습니다. 요한 웨슬레는 이들을 보며 아니 어떻게 저들은 내가 갖지 못한 내적 평화와 위로를 지었을까 의아해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계기가 되어 나중에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폭풍 속에서 한 사람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벌벌 떨었고 다른 일단의 무리들은 하나님께 기쁘게 찬양하였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아마 모라비안 성도들은 부활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폭풍 가운데 자신들을 건져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근데 더 나아가 폭풍으로 인해 배가 뒤집혀 죽더라도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에 폭풍 속에서 기쁘게 주를 찬양하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불신한 자들을 모두 내보내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아이의 부모만을 데리고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죽은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굼 하셨습니다. 이 달리다는 아람어로 소녀, 쿰은 일어나라는 뜻으로 유대인 부모들이 매일 아침 아이들을 깨울 때 사용했던 말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아이를 깨우듯이 애야 그만 자고 일어나렴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 앉으며 아빠 잘 잤다. 아빠 나 배고파. 아이가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고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도록 많이 경계하셨습니다. 야이로는 딸을 다시 얻었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부활의 주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가 죽었던 딸을 다시 얻은 것도 큰 기쁨이요 축복이었지만 예수님을 부활이요 생명의 주로 만나는 것만큼 그의 인생에서 더 큰 축복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영원한 생명을 주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지난 2월 5일 돌아가신 아버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생각보다 또 아버지의 소원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셨을까? 또 본문의 야이로의 딸처럼 살려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근데 나의 머리로는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아버지의 소천을 통해 어머니와 저희 가족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심고자 하심이었습니다. 요즘도 어머니는 잠이 잘 오시지 않을 때 주기도문과 함께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제 어머니의 마음에 부활의 산소망을 부어주시고 또 이 부활의 소망 가운데 날마다 기뻐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의 믿음이 가장 좋으실 때 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때 아버지를 하나님 나라로 옮기셨고 지금 예수님과 함께 계십니다. 그러나 저는 아버지의 수천을 통해 제가 얼마나 부활의 믿음이 없는 자인가 발견하고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차 하나님의 때 천국에서 다시 만날 아버지를 생각하며 이 땅에서 제가 살아갈 삶의 모습은 부활의 소망 가운데 날마다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또 어머니를 잘 모시고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또한 저에게 맡겨진 사명임을 깊이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부활했던 야이로의 딸도 죽었고 야이로도 죽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믿음 안에서 죽었던 그들은 다시 부활할 것이고 저 또한 다시 부활할 것입니다. 죽을 것 같은 상황, 아니 죽음의 상황 앞에서 모라면 성도처럼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부활의 소망 가운데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던 두 사람이 나왔습니다. 한 사람은 자식 문제, 또 다른 사람은 자기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가졌고 더 악화된 상황 속에서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예수님이 이런 그들의 믿음을 기뻐하셨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였습니다. 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믿음 그것만이 우리 인생이 절망에 빠지지 않고 절망을 넘어 밝게 빛나는 소망과 생명의 빛을 따라 일어설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제가 저스트 원터치의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갔던 여인처럼 또 저스트 빌리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던 야이로처럼 날마다 작지만 단순하고 분명한 믿음을 주님께 드리며 구원을 체험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절망과 죽음 한계에 갇혀 울부짖을 수밖에 없던 인생들의 부활의 주, 생명의 주가 되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죽을 것 같은, 아니 죽음의 상황 속에서도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저희를 만나주시고 구원해주시고 부활의 참 생명을 주시는 주님을께 감사합니다. 참 저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아니 상황이 더 악화되는 상황일지라도 이 주님의 just believe, 믿기만 하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